집에서 대충 옷을 입고 왔는데 로만 컬러가 없는 거예요. 인자 카메라를 본 게. 또 어떻게 하셨어요, 준비? 종으로 하나 만들었지. 준비. 원래 이래 합니다. 실학생 때부터. 이가 없으면 뭘로 씹어야죠? 잇몸으로 씹어야죠. 정답 보여주세요. 나 그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했더만 목이 허전하네요. 예. 참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이 빼먹습니다. SD 카드도 안 들고 와갖고 카메라도 못 쓰고 지금 휴대폰 켜놨습니다. 예. 자, 실컷 쉬스야. 예. 너무 푹 쉬면 또 잠 오는 거 아이가 모르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오늘 제 축일입니다. 알지요? 엎드려 절받기, 그죠? 예. 몰랐지, 솔직히. 알고 있었어요. 하여튼 우리 사장님이 깨끼 챙겨주셔가지고 주일날 신자분들하고 맛있게 잘 놀아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뭐 제 축일에 가장 좋은 선물이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 예.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강한 민족들의 멸망 시리즈, 그죠? 막 갔다 막 부수고 빠수고 막 박살내고 막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경고장을 막 날리는 거를 다 건너뛰고, 왜? 똑같은 소리는 아니지만 거진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오늘부터는 26장 하기로 했습니다. 유다의 승리 노래, 이제부터는 좀 개선, 그러니까 개선군, 이 승리한 사람들의 좀 기쁨이 같이 포함되는데 그 안에서도 물론 우리가 살펴볼 만한 요소들이 또 있겠죠. 한번 살펴봅시다. 26장 1절, 그날 유다 땅에서는 이러한 노래가 불리리라. 예.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노래입니다. 노래. 예. 그래서 우리 성당에도 미사 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지만 우리 신앙의 기쁨을 표현하는 게 노래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너무 뭐랄까 음악적인 영역이 너무 발달을 해버려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같이 즐거워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렇잖아. 신자들은 입국 다물고 있고 성가대만 막 막 이렇게 싸고, 이건 사실 전래 본래적인 의미에서 동떨어진 거. 자기들 무슨 콘서트 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죠? 원래는 성가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신자분들이 노래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함께 기쁨의 찬양을 함께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 음악적 소양을 지나치게 드러높여 버려가지고 이게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원래 노래는 마음이 기쁠 때 우리 흥얼거리잖아요, 그죠? 에? 붙잡아 내 손을 꼭 잡아 짜라짜짜짜짜짠 기회는 한 번뿐이야, 요래 나오는 게 노래 아이가. 이게 이제 마음이 흥겹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 찬양도 하고 찬송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노래가 불립니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네. 이 성이라는 것, 우리는 이 성이라는 개념이 잘은 없죠. 예, 물론 남대문 뭐 이런 게 다 성문들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는 다 이 왕이 있는 곳 주변으로 이렇게 도성들이 둘러싸여져 있고 철벽들이 쳐져 있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드러나진 않아요. 유럽 같은 데 가면
아, 이게 성이구나 싶은 성들이 딱 있습니다. 주변에 호수가 이렇게 둘러 파져 있고 문을 열고 다리를 내려야 밖에서 겨우 들어올까 말까 하고, 다른 데로는 침분공에 들어와도 높은 벽이 있으니까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영역들을 성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성조차도 또 막 절벽 꼭대기 같은 데 딱 세워놔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옛날에는 안전이라는 게 보장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더더욱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예. 우리는 뭐 밤에도 뭐 얼마든지 밖에 나가도 되고, 그죠? 뭐 자매님들이 뭐 밖에 나간다고 문제 생기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제가 남미에 있을 때만 해도 사실 한국에 금방 살다가 한국이라는 곳에 수많은 혜택들을 수동적으로 잊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살면 한국이 좋은 줄 모르잖아. 그래서 남미에 가서 처음에는 남미 사람들도 다 같은 마음이리라. 아닌 게 아니라 제가 파견가 받아간 선교지 본당은 신자들이 있으니까 신자들은 신부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존경의 마음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뭐냐? 사제니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근데 이게 사람이 밖에 나가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인상을 싹 느껴요. 마치 이거 이 모관지에 이거 허연거 안 달고 밖에 돌아다니게 막 조폭인 줄 알아. 이 모관지에 흰 거 달아놓은 게 아이고 그래도 뭐가 되는갑다 싶어갖고 좀 다르게 쳐다봐 주는 거죠. 안 그래도 오늘 휴게소에서 뭐 사는데 다들 겁을 내더라. 뭐 해코지 할까 싶어가 인상이나 좋나, 그죠? 참 신부 있게 많이 봐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처음에는 순진한 마음으로 신자들하고 지내다가 여권을 갱신할 때가 됐어. 그래서 라파스에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4인조 택시 강도를 당한 거예요. 난 상상을 못했네. 그 뒤로부터 균형이 잡힌 겁니다. 아, 착한 사람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곳이 남미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죠.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이미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덕에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고맙습니다. 요래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누가 물을 갖다 주마, 이게 엄청 고마운 일인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 성읍입니다. 성읍이라는 것은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더 큰 보호, 영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매주 이렇게 피정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꼭 무슨 돈을 많이 받아서는 자동으로 감사하잖아, 그죠? 술꾼이 술상을 받아놓으면 엄청 감사하잖아, 그죠? 그죠? 치긴다, 아이가. 마누라 막 끌어안고 싶고, 뽀뽀 쪽쪽 하고 싶고, 그럴까,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걸 차려놨으니. 근데, 좋은 게 좋은 줄 모르면 감사할 줄 모르죠. 보통 자식들이 부모의 노고에 대해서 그렇죠, 그죠? 요즘 애들은 아이폰이 유행이래. 그래서 아빠 허리 부러지는지도 모르고 아이폰 사달라고 크립대를 쓴답니다. 안 됐다. 요즘 부모 하려하면 얼마 되겠노? 옛날에 하기야 뭐 저도 예외는 아니라서 제가 어릴 때는 나이키 신발 중에 에어조단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갖고 싶어가 때를 썼네. 그 기억이 납니다. 저도 불효자식입니다. 자, 그래서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영적인 보호의 상태를 견고한 성읍으로 묘사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성벽은 밖에서 오는 것을 가로막는, 안에서 나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벽이죠. 그리고 보루라는 것은 지켜보기 위한 감시 관측대인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날의 제정신 똑바로 박힌 사제들과 여러 가지 신학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기준점을 세우죠. 그게 성벽이에요. 십계명이 성벽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위험성이 있는지,
나주는 가면 안 된다. 지발. 사주 좀 보지 마라. 전보로 댕기지 마라. 젊은 사람들은 지금 타로가 또 유행이라. 타로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영혼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것이 뭐가 된다? 보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과 보루, 이 도성, 성읍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감각을 영적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럼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결의가 들어가게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라. 자, 마지막 이미지입니다. 성문. 제가 얘기했죠. 원래 성에는, 유럽 지방의 외국의 성에는 주변에 이런 또랑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도 못 건너오고 위로 이제 뛰어 올라 봐야 성벽이 있으니까 못 건너오는데, 그럼 어떻게 다니느냐? 이 성문을 내려주는 겁니다. 쪼르륵 쇠사슬 걸어갖고, 옛날에 왜 브레이브 하트 이런 영화 보면 그 장면들 잘 나옵니다. 문을 열어서 다리를 놔주면 이제 밖에 있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갈 수 있게 되죠. 그게 교회 교도권이 하는 역할이에요. 사실 지금은 아무나 다 예비자로 받아주죠. 지금은 신학교를 가겠다 해도 거의 뭐 대부분 받아주는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도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식별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버텨낼지, 정말 올바른 생각으로 이 성소를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서 정말 찐따같이 살 것 같으니까 성당에서 들어와서 마치 성당의 귀족적인 직분을 하나 얻고자 하는 다른 엇나간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식별이 오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문들이 하는 역할이죠. 거기에는 두 개의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는 신의, 믿음, 상호 간의 신뢰. 여기도 그 신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한 놈이 돈 들고 특히 뭐였기라. 그죠? 네. 그럼 잡아치기야지. 네. 저도 얼마든지 필요할 때는 믿을 수 있는 거고, 우리 사장님도 필요할 때는 사제를 믿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이게 서로 상호 간의 신의입니다. 이 신의가 누구하고 결탁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느님과 연계되어서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의로움입니다. 자, 한국에서 의롭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의로움을 무슨 상품처럼 취급을 해서 의로움을 사들일 수 있고 의로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5단 하는 것과 20단 바치는 것, 둘 중에 뭐가 의로우냐? 20단이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성당 뒤에다가 도표 쫙 끓여가 프리시디움별로 기도 몇 단 바친나? 왜? 그게 의로움의 척도니까. 성지순례 110왕고 다 다녀와서 도장 땅땅땅땅땅땅땅땅땅 다 찍어가 주교님 축복장 딱 받으마. 그거 집안에 걸어놓으면서 어때?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기어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네. 왜? 그게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데 이 얘기 하는데 저 뒤에 신문기사 딱 오리가 붙여놨다. 근데 뭐 저거야 뭐 우리 성물타리 공동체가 많이 알려져야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되니까 저걸 무슨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보면서 좀 알라고 내놓은 거고, 이 마음속에 은근한 교만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기준은 뭐다? 의로움은 성과를 많이 내는 게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로움은 뭐예요? 하나뿐입니다. 세상에 의로운 존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느님과 친한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하느님은 누구를 당신과 친하다고 하느냐? 성과를 엄청 많이 낸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게 신약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보험물을 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내었죠.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어때요? 랩톤 두닙, 우리로 치면 10원짜리 2개 들고 갖고 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랩톤 두닙은 그 가난한 과부가 그날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저 과부가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내었다. 그들은 부유한 가운데 일부를, 그리고 자기의 본래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것을 내었을 뿐이다. 하지만 저 과부는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내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식별의 기준은 양이 아니라 내면의 크기를 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뭔가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롭고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발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요, 눈 떠보이겠네 집에 칼라 TV 있고, 쪼매지나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몰다가 프라이드 사갖고 몰고, 프라이드 다음에는 캐피탈, 옛날에 현대 캐피탈이 있었어. 그거 사 몰고, 그 가다가 이제 IMF 얻어맞았지. 쪼르딱 마이가. 안 그랬으면 저는 오렌지족 됐을 거예요. 90년대 중반에 이제 대학 들어갈 무렵이었으니까, 그때 한참 막 노란 머리 유행하고 했거든. 그때 신학교를 내가 왜 가? 집에 돈 많은데. 그래, 아버지가 쫄딱만 하고, 물론 뭐 그전부터 성소 모임에 나가고는 했었지만, 사람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엉뚱한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하느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에게 친한 사람, 내면의 것을 자연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시작점이 달라서 저는 모든 것이 갖춰진 많은 상태에서 신앙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 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과 성으로 당신께 나아가야 하기에, 저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전하면 좋죠.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의 방향부터 정돈하고 앞으로 나가기만 해도 이 가는 단차의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애를 지기도 뭐 신부가 되거나 성품을 받거나 할 가능성은 전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 안에서 겪게 된 수많은 악습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성화를 위해서 잠깐 노력할 수 있는 그 많은 과정들이 제가 이미 시작한 상태에서 가는 영역보다 훨씬 더 높고 크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나중에 이걸 비교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첫째가 말째가 되고, 말째가 첫째가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 내가 가진 악습에서의 해방, 그리고 선을 향해서 하루에 한 걸음씩만 나아가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걸음수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다.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그들에게 당신께서 평화를 베푸시니, 하느님을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은요, 옆길로 못 새나갑니다. 세상을 보는 사람은 다채로운 목적들이 막 생깁니다. 한때는 이성에 대한 탐구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돈이 좀 괜찮은데 하고 돈을 좀 욕심냈다가, 그 다음 돈이 좀 생기고 나면 그 다음 뭘 탐해요? 야, 이거 한번 명예도 한번 더 높여봐야 되겠는데, 좀 유명세를 갈구했다가 좀 유명해지고 나면 어때? 야, 이거 정치판에도 한번 나가봐야지. 이런 수순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그 빚을 내가면서 지역구 선거 나가려고, 공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그죠? 욕구가 자꾸 바뀌는 거죠. 정치에 그 나가면 끝나? 아니잖아. 또 정치판 나가보면 지보다 높은 사람이 있거든. 그가 한번 부끄러움 한번 당하고 나면 높은 자리인 줄 알고 떡 앉아 있었는데, 아이고, 우리 요번에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오신답니다. 옆자리로 가 있어. 이렇게 보면 자존심 팍 상해보는 기라. 그러면 또 그때부터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놈 새끼 한번 보자. 내가 어디까지 가나 하면서 무리도 안 되는 것들을 막 시도하다가 사람들 만나갖고 막 정치활동하다가 술독에 빠져갖고 죽부죠.
허망하게. 원래 그래요. 이 욕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이곳저곳으로 몰아세우다가 마침내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들은 수치를 자랑으로 여기고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섬기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니 바오로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지 않습니까?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올바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권능을 지니신 분이시니까 새 나갈 때가 있고 도망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읽을 때마다 좀 웃겨. 왜?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죄를 짓고 나서 뭘 했습니까? 숨었죠. 어디 숨을 수 있는데? 어디 숨을 수 있는데? 그게 거기서부터 아담과 이브가 자신의 죄가 자신의 눈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원래 죄 짓는 사람들은 한켠에는 다 장님들이거든요. 죄를 통해서 조음을 얻겠다고 죄를 지어요. 바람을 왜 피웁니까? 바람 피우는데 괴로워서 바람 피워요. 내가 마누라하고 옆에 있는 게 훨씬 더 내가 따뜻하고 좋은데 내 괴롭지만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내 니 비서 25살짜리 니하고 놀아날란다. 이런 사람이 어딨노? 에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다. 좋으니까 글로 가지 좋으니까. 하지만 그 좋음이 최종적으로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슬픔과 괴로움을 예비하고 있는 거죠. 장님이 되지 말라고요. 수많은 것들에 대한 올바른 식별력을 가지고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시기를 겪는 것은 그 일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영혼이 맑아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휴대폰도 이래 못 봐요. 전에는 이래 보면 가까이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 거리를 둬야 돼. 렌자되면 아마 더 멀리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화면이 좋고 화질이 좋은 것도 소용이 없어. 옛날에는 레티나 디스플레이 하면 우와 이렇게 쨍할 수가 있나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뭐 이래 보면 뭐 레티나고 뭐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 똑같지. 눈을 맑게 해야 그 다음에 치울 수가 있습니다. 왜? 방치하라 하면 꼬맹이하고 엄마하고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꼬맹이는 그냥 자기 갖고 놀던 장난감 하나 원래 있던 자리에 딱 두면 치웠대. 근데 엄마 오면 어때? 발들어라! 하고 또 그 다음 가만히 있나? 걸레 들고 갖고 막 샥샥샥샥샥샥 밀고 막 내 요 앉아있으면 내 쪽에 가 밀고 저거 앉아있으면 저쪽에 가 밀고 그것은 멈추나? 아니죠. 뭐 스카치 테이프 들고 온다. 거꾸로 딱 붙이갖고 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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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인자 좀 깨끗하다. 극하고 앉았죠. 그죠? 왜? 보는 시야 자체가 다르니까. 영혼의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해하러 와서 뭘 고해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태반입니다. 일단 판공 시즌이잖아요. 표는 받았지. 이 표는 무조건 내야 된대. 안 가면 냉담이래. 그래 내긴 내야겠지. 뭘 고해하고 내야 될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 싶은 눈, 볼 눈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남자다. 그러면 차가 2개 있는데 종류가 뭡니까? 하면 바로 알아볼게. 요거는 포르쉐고 저거는 람보르기니고 저거는 테슬라입니다. 자매님들한테 자매님은 뭘로 구분하고 남자들은 여보 나 뭐 어디 바뀐 데 없어. 남자들은 몰라. 근데 자매님은 다운펌을 했는지 올림머리를 했는지 염색을 뭘로 했는지 몇 번을 썼는지 입소구리 색깔이 뭐 붉은 정열의 빨간색인지 뭐 은은한 석양의 빛인지 우리 그런 거 몰라. 근데 자매님들 어때? 알아. 물론 여기 있는 자매님들 모르겠다. 여기 자매님들 수수하게 좋네. 예. 젊은 아들은 그렇대요. 뭐 색깔별로 다 있대. 그걸 보는 눈이 없으면 어때요?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영혼의 상태도 어때요? 볼 눈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최종적인 결과만 덜렁 들고 와서
신부님 이거 없애주세요 합니다. 그럼 이거 없애면 어떻게 돼? 그 다음 또 들고 와. 왜? 원인이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 원인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연스러운 귀결이 여기 있는 건데 나는 그냥 이것만 보이는 거야. 이거는 불편해. 내가 미사에 빠졌어. 그래서 미사 빠진 거를 고백하고 용서받았다? 근데 사실 나는 미사에 오고 싶지 않은 게 원인인 거예요. 자, 그러니 그런 한결같은 심성,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확보해야 비로소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목적지가 한 방향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서 돌아서 있는지, 그분을 보고 있는지 뻔하게 알 수 있고 그분에게 하루하루 나아가려고 그날 애를 쓰겠죠. 이게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 돈을 비유를 들면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돈을 벌고 있는지, 적자가 나고 있는지 알잖아. 그죠? 빤하다 아닙니까? 같은 기준점들을 하느님에게만 적용하면 똑같이 되는 것인데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쪽은 득될 것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 온 것들이 일상적인 요소들을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지, 여기에 뭐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걸 아무리 뺏겨져 가지고 그걸 외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감각만 깨어놓으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느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구나 하는 감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평화라고요. 평화는, 자, 지금 한창 이제 참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회는 극도의 과학기술로, 옛날에는 그냥 뭐 노지 참회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재배해서 나오는 참외가 다였겠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엔 대나무로 그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기간을 좀 앞당기고 했을 거예요. 지금은 10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2월 달 초부터 참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참외는 어떠냐? 완벽하게 보호를 받아 있습니다. 그러면 참외 입장에서는 어때? 어머야, 벌써 여름인갑다. 날이 뜨끈뜨끈하네. 근데 사실 아니야. 왜? 농부가 지나다니면서 저녁으로는 이불을 다 덮어줘요. 비닐하우스 안에 작은 비닐하우스가 또 있고 그 안에 우리 덮는 이불보다 훨씬 더 뜨뜨부리한 이불을 밤마다 덮었다가 아침에 해 뜨마 비끼다가 해. 그래, 참외 입장에서는 쥐는 밤에도 뜨시고 낮에도 뜨시고 세상이 와 이래 좋노 편안하노 평화롭네 하겠지만 아니람. 그 평화는 언제든지 박살나고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초전에 눈이 좀 왔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신자분 한 분 축사가, 돼지 키우는 축사가 팍싹 무너져 버렸어. 그 눈 좀에 왔다고. 하우스도 20cm 이상만 눈 내려도 위험하대요. 눈이 엄청 무겁기 때문에. 하우스가 튼튼한 것 같아 보여도 이거 뭐 그래 튼튼하겠습니까? 그죠? 옛날보다는 훨씬 튼튼해졌대요. 왜? 쇠 굵기 자체가 달라지고 해서 옛날보다는 훨씬, 대나무 때보다야 뭐 100배 낫겠지. 근데 20cm 이상 오면 그때부터 긴장하고 있어야 된대요. 언제 팍싹 무너질지 모르니까. 자다 날벼락인 게야, 참의 입장에서는. 평화에, 야, 야는 평화했어. 뜨뜨부리하네. 하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박살 나는 거예요. 평화가 아닌 거죠. 진짜 평화는 뭐예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어디 내놔도 클 수 있는 사람이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화로운 거예요. 맞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 있다가 어딜 가든지 환경이 여보다 나을까, 이가? 예?
어디 성도가, 나는 보면 매번 볼 때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안쓰러워 죽겠어요. 지난번에 왜 마산 그도 우리 만났다, 아이가. 그 바깥에 그 추운데 그 서가 빵 팔겠다고 서 있어.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감지덕진기라. 성당 밖에만 쫓아내면 좋아. 입구 근처라도 서 있게만 해주면 다행이라. 빵 팔 수 있게 도와만 누가 주기만 해도 아이고 오늘은 땡 잡았네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어떤 때는 심하게는 막 신부님이 막 무시할 때도 있고, 그죠? 막 냉대할 때도 있고, 막 사람들이 오가면서 뭐 빵 한 개 사주면 될 거를 막 사지도 안 할 거를 아마 이게 맛없더라 개사고 막 쓸데없는 소리하고 가고 이렇게 하면 가슴이 저리저리 할까 아이가? 그거 자꾸 겪어보면 내중에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웃을 수 있다 가있겠네. 아 지난번에 맛이 없었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한번 사보소 이거 할 수 있다니까. 기분이 내가 팍 상해 보면 그런 사람 보면 막 인상도 막 꾸기지는데 그 자꾸 당하다 보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기라. 이 사람은 참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성격이 저따구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지나가면 끝이라. 그지요? 우리 사장님 뭐 이제 험한 것도 없다 아이가. 겁나는 것도 없고 그죠? 예. 그래 왜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 이제 막 더 이상 겪을 일도 별로 없고 남아있는 일은 이제 관짝 짜고 들어가면 끝인데 아직 공동체 먹이 살려야 된다고 하느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인께네 이제 죽음 근처까지 가고 뭐 지난번에 막 다크서클 덩 내려갖고 뭐 말도 뭐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인간 됐다 아이가 그죠? 다 알잖아 그죠? 꼬락서니가 말도 아니었다 아닙니까 솔직히. 옛날에 뭐 말도 못하고 고쭉내 하다가 지금 뭐 생기가 싹 돌아. 이게 평화라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근본 바닥 삼기 때문에 자 가끔씩 왜 이런 설명 드리잖아요. 자, 이 물잔 보세요. 어머야 흔들리죠? 찰랑찰랑거리죠? 내려와야 돼. 그나마 암만 누가 이걸 흔들어도 나는 안 흔들려. 근데 제대는 좀 빡시겠다. 이거 뭐였다. 그래도 이 정도 돼야 돼. 이 정도 튼튼하고 단단한 바닥에 서 있으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 건데요. 어떤 두 부부가 원래는 엄청 좋은 회사에 다니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한다는 소리가 아이 뭐 이거보다 낮은 데를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맞는 거예요. 바닥으로 내려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딜 가든지 오를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다? 평화다. 하느님 말고는 다른데 기댈 게 없을 수준까지 떨어져 본 사람이면 이제 나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다만 그 하느님 위에 잘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요. 환경이 좀에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없던 기댈 거리가 또 생깁니다. 예전에 법정 스님이 무소유란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원래 수도자는 뭡니까? 다 던져놓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돼. 그런데 누가 찻잔을 하나 딱 선물을 해줘. 누가 난초를 하나 딱 선물을 해줘. 그때부터 뭐가 생겨? 소유욕과 집착이 생기는 거죠. 그럼 야가 죽나 사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간당간당해지고 찻잔이 어디 있냐? 사라진 건 아닌가? 깨진 건 아닌가에 따라서 또 마음이 간당간당해지는 겁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그들에게 당신께서 평화를 베푸시니 그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길이길이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 하느님은 영원한 뭐다? 반석이시다. 그 반석에서 나온 단어가 베드로스. 그게 누구? 사도들의 으뜸 교황님이 베드로죠. 교회의 반석. 그분께서는 높은 곳의 주민들을 낮추시고 높은 도시를 헐어버리셨으며 항상 이 높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죠? 도성도 영적인 의미고 높음도 영적인 의미예요. 사람이 언제 높아질 수 있느냐? 교만할 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원래 하느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두가. 근데 우리는 우리 사이에서 수준을 자꾸 나누죠. 그러니 이 높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7세고시, 초등의대반. 아이들한테부터 어린 시절부터 미친 듯이 교육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현상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끌어당겨 올리려는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들은 잃을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해온 아이들은 뭐가 되겠어요? 참회가 되는 겁니다. 그네들은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요즘 연예인들이 그래서 툭하면 자살하잖아요. 자기가 있던 곳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건데 원래 사람이란 그렇게 사는 건데 자기들이 한껏 스스로 내면 속에 높아져 있던 영역에서 추락해버렸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지는 거죠. 안타까워 죽겠어요, 솔직히. 그 이쁘고 그죠? 곱디 고운 청춘들이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나 우습게 여긴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놈들한테 관심이 많은지 이게 교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게요. 신부님들 가끔씩 옷 벗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주고 말지 꼭 알아보려고 한다. 되게 싫어. 야, 만난 사람 누구더노? 야, 무슨 일 때문에 나갔더노? 무슨 형사가 따로 없어. 끝까지 캐려고 그래. 호기심이 막 미친 듯이 발동을 하나 봐. 제발 그러지 마이소. 나간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이 시선 속에 살아가야 한다면 사람 미칠걸요. 이게 우리 동네에 오면 있잖아요. 주임 신부 항상 차대 놓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도 아마 마찬가지기라. 우리 신자분들 쓱 지나가면서 안 보는 척 보고 갑니다. 주임 신부 차 있나 없나? 항상 24시간 감시 체제가 발동하고 있다니까? 그러고 밤에 내 방 불 언제 몇 시에 꺼지나? 이게 그나마 시골이니까 덜해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를 않아. 도시는 아파트에 문 딱 하면 성당 사제관 바로 직방입니다. 직방.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신부님 와 그래 늦게 주무십니까? 잠이 안 옵니까? 이러면 전화. 그것도 묘령의 여인이. 그러면 막 섬뜩하지 않겠어요? 와 이거 옛날에 그 소설 중에 1983가 뭐 있었습니다. 빅보이 나오는 거. 24시간 감시 체제. 나한테도 뭐 그런 전화 안 오고. 왔는데 기가 어두워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나가 마나가. 밤새도록 막 올리는데 막 잠아 뭐 들리나?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높은 곳의 주민들,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이들, 이 항상 대림 시기가 되면 이제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높은 곳을 낮추고 낮은 곳을 높인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군대 용어로는 그걸 나라시라고 합니다. 남자들 알기라 그죠? 사바나 들고 와갖고 연병장 높은 데 까가 낮은 데 매 까가 딱 해요. 왜 사단장님 오면 항상 길을 나라시를 잘 해놔야 돼. 우리 사장님이 딱 오면 이제 길을 나라시를 딱 해놔야 돼. 근데 그게 뭐다? 교만한 이들을 낮추는 겁니다. 두 번째 작업이 필요해요. 낮아 있는 이들을 높여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쓸데없이 죄책을 부여합니다. 기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괜히 자꾸 자기를 너무 과거의 죄책을 안 끊어내고 계속해서 나를 의미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조심해야겠죠. 과거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매달려 살아가면 현재를 놓쳐버리게 돼요. 부모님이 자꾸 끄집어내는데요. 헤헤, 그러면 신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지금 만들어내서 과거에 누적시켜 놓으면 나중에 다가오는 부모님과 순진하게 만날 수 있는 현재의 과거의 것을 꺼내서 당시 내한테 항상 과거를 꺼내가 그래 했지 이러면 안 되고, 그죠? 그게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뭐다? 용서입니다. 왜?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항상 고해소에 들어와서 부모님한테 불효했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더 그래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뭐 지금 못 해드리고 못 해드렸다.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되어준 그대로 되돌려 받게 될 테니 지금 부모님에게 못다한 효 이미 돌아가셨으니 놓아드리고요. 다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비슷하게 혹은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때에 마음을 열고 그걸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맞겠죠? 맞아요. 우리가 왜 자매님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막 험담하고 소문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속이 시원하죠. 시원하게 그러지. 얼마나 재밌단 말이라. 야, 로사에 앉아봐라. 그나 데레사가 있나 내한테 뭐라 했느나 아마 아마 속이 시원한 것 같잖아. 근데 내가 뿜어놓은 그 어둠들은 반드시 타고 돌아옵니다. 왜? 성경 말씀 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비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서야 다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우리가 내뱉는 수많은 말들은 그 목적을 다하고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넘어갑시다. 이어서 계속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높은 곳의 주민들을, 교만한 이들을 낮추시고 높은 도시들을 헐어버리십니다. 이게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건 더 극심하게 고통받습니다. 내가 낮은 존재였다라는 이들의 밑에서 밟힐 때 더 괴롭겠죠. 그게 그들의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행여라도 깃들 수 있는 교만을 최대한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네보다 낫다. 이 생각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왜? 어떤 면에서는 나을 수도 있죠. 네, 맞아요. 내가 왈왈해 아이가 네. 내가. 우리 사장님이 자매님보다 성격이 더 더러울 수 있지. 농담이고.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가 분명히 나보다 나은 영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돕게 만들어져 있으니 자,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왜? 그 높은 자리에 있다가 우리는 낮춰지고 그리고 내가 빈곤한 이들로 여겼던 이들, 하찮은 이들로 여겼던 이들의 발이 우리를 도로 짓밟는 날이 다가오게 될 테니까요. 빈곤한 이들의 발이 힘없는 이들의 발길이 그것을 짓밟는다. 신앙 고백의 시로 들어갑시다. 의인의 길은 올바릅니다. 당신께서 닦아주신 의인의 행로는 올곧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로움은 우리가 막 기도하고 뭐 어디 성당 예물 많이 내고 뭐 성전 건축 헌금 많이 내고 뭐 하고 해갖고 우리가 쌓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은 하느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다른 게 의인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자신의 의지를 선물해 드리고 내어 맡기는 사람이 진짜 백이 의인입니다. 인간들이 세상에서 요게 의롭다 하는 것 거의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로 그게 의로움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거는 설명을 안 하면 헷갈리겠다마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 머릿속에는 존재를 하는데
하느님만이 의롭고 그분에게서 의로움을 허락받고 그분에게서 의로움을 선물 받는 것이 진짜 백이 의로움이니 철부지 어린이처럼 되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통하는 거죠. 넘어갑시다. 일단 넘어갑시다. 의인의 길은 올바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행로는 그 의인이 스스로 닦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닦아주십니다. 이래 설명하면 되려나? 만약에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뭐 학창시절에 공부도 잘했어요. 네. 수성학군, 대구에 있는 유명한 수성학군, 서울의 지금 강남 대치동보다도 훨씬 더 심하다는 수성학군 출신이에요. 경신고등학교. 막 연말 되면 막 서울대 몇 명, 덕원고등학교 막 앞에 현수막 이마에 붙여갖고 막 서울대 몇 명 공부 잘했어. 못하지 않았어요. 수능 모의고사 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뭐 빅3 안에 충분히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공부 좀 해. 그림 잘 그리. 만화 그린 거 너무 좋아해요. 만화 잘 그리. 또 글도 잘 써. 다다다. 일기를 초등학교 막 5학년 때부터 신부되고 나서 한참까지 막 미치듯이 써왔으니까 글도 잘 써. 네. 그런 걸 바탕으로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서 내 정도 되마 뭐 지금쯤이마 이런 것도 꿈꿔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요따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속상하게 됩니다. 나를 이딴 곳에 보내? 내가 지금 어떤 인물인데? 나를 지금 어디 참외나 파는 초정 같은 데 보내? 어르신들 빠이 없는데? 내가 어떤 여러 교만한 생각,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추락하고 떨어지고 무너지고 힘없는 자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계속. 아니라는 거죠. 왜? 하느님은 그래. 나는 너 자신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이해한다. 너에게는 신학교 다닐 때 학장 신부님이었어요. 하성호 신부님입니다. 저하고 제 동기 신부 한 명하고 내가 너가 나중에 너가 둘이는 꼭 유학 보낸다 했는데 제가 선교를 도망가 버렸죠. 그랬어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신부님이 저하고 그 친구는 유학을 갔어. 지금 신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가버렸죠. 하느님이 보시기에 저는 선교라는 것을 겪어야만 올바른 식별의 시야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이 선교 가는 것도 재밌었는 게 처음에는 선교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보내줬어요. 왜? 원하는 대로 족족 이루어지면 또 교만해지거든. 제가 이 유튜브의 제목이 뭡니까? 겸손기도 신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겸손하기 너무 힘들어가 평생 지니고 살라고. 왜냐하면 달란트가 어마어마했으니까 신학교 때부터 뭐 연극반, 뭐 수화반, 검도반 안 한 게 없어. 만화부, 전산부, 뭐 성무부, 전례부 다 할 거 다 했거든. 예. 그랬기에 하느님이 이놈 보이기는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안 되겠어. 대신에 당신이 원하는 곳에 순응하도록 저를 깎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 간 곳이 선교지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엄청 깎였죠. 뭐 강도도 당해보고 개미한테 물리가 죽을 그것도 해보고 사람들한테 미친 듯이 화가 나가지고 선교지에서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본 적도 있어요. 저는 그 뒤로는 화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화낼 일이 없더라고. 제가 강의 때 막 와 하고 하는 것 같아도 다 여러분 앞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연기를 하는 거지. 저는 한국 들어와서는 화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깎고 그 다음에는 여기로.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게 건물 짓는 거였어요. 선교사로 8년을 살다가 정말 사람들과 순응해서 사람들의 삶에 파고들어서 그 현지 사람들과의 대화, 만남, 그리고 말도 안 되는데 성경 강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쌓인 실력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스페인 말로도 하던 성경 강의를 한국말로 하니까 얼마나 쉽고 좋냐 말라.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때는 막 마라톤 100m 100m가 마라톤이야 이거나 마라톤 한 40km 뛰던 거를 지금 그냥 살랑살랑 걷는 기분이라. 그런 과정을 거치고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신설 성당을 더 맡기는.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근데 뭐 못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아니지. 뜻이 있겠지. 그렇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님들이 교구청 가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두 부류가 있겠죠. 좋아하는 부류도 있고 싫어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부류는 뭐 줄을 잘 타가 어른한테 잘 비가 뭐 그럴 끼고, 저는 싫었어요. 근데 교구청에 가. 또 그 다음에는 한창 성경 강의가 가득 차 있는 대리구에, 저는 성경 전공한 신부도 아니잖아요. 수많은 성경 전공 신부들을 다 놔두고 저를 거기다 보내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또 성경 강의 스타일이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신부님들 왜 하냐면 강의록 하나 닦잖아요. 요 가서 강의하고 저 가서 똑같이 읽고 저 가서 똑같이 읽습니다. 주일 미사도 그래. 그래서 주일 미사 강론 하나만 써놓으면 미사가 3대건 4대건 강론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1독서 다르게 하고 2독서 다르게 하고 복음 다르게 하고 주일 강론을 3개를 매번 새롭게 뽑아내죠. 그런 과정을 거치니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는 거죠. 다듬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했으면 애시당초 신학교를 안 들어갔을 거예요. 왜? 그때 이미 사귀는 친구가 있었거든. 꿈 잡지에 요번에 제가 4월 달에 올린 글에 있습니다. 사춘기라고. 궁금하면 읽어보시든가. 하여튼 하느님께서는 그 영혼을 가장 잘 알아서 우리가 하느님에게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리기만 할 때 하느님은 그 영혼을 가장 적합한 곳에 두시고 다음 여정까지도 예비하십니다. 누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느님이겠죠. 알파고가 아니라. 지혜라는 것은 멀리 내다보는 과정이거든요.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니 이 말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의인의 길은 올바릅니다. 하나의 목적지를 가지고 쭉 따라가는 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당신께서 그 길을 닦아주십니다. 네 여기 왔나? 그럼 여기 와라. 우리가 느끼기에는 왜 나를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한 곳으로 뭐 성공 가도를 달리게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돈을 버는 사장님이면 막 돈 한 번 벌 때 쫙 땡기갖고 막 이빠이 벌도록 해주지. 가게 하나 뭐 집 하나 있다가 그 폭삭 태아보고 또 뭐 저 밑에다가 경당 하나 만들어 갖고 미사 좀 딜락 할긴 해. 고마 이거 와가 불법이라고 니가 허물락 했었고, 또 이제 뭐 좀 성공 하나 했지만 막 대출이 막 6억이고 근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그것을 넘어섰을 때는 과해서 안 되고, 그것보다 부족했을 때는 너무 모자라서 안 되는 딱 맞는 여정으로 하느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겁니다. 당신 이름 부르며 당신을 기억하는 것이 이 영혼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지만 결국 마지막 아름다움, 마지막 선, 마지막 좋음은 하느님에게 다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즐겨도 됩니다. 뭐 아까 나가시면서 빵 이렇게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죠? 그건 절대 죄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느님이 원래 창조할 때 보시니 좋았다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 모든 것은 제자리에서 즐겨도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성을 즐겨야 되는 거고요. 술도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언제 생기죠? 절제 없이 먹어대고 괴로움을 잊고자 먹어대고 그렇게 해서 중독이 생겨날 때 나쁜 거지. 뭐 오늘 저는 축일이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들어가서 미사 마치고 나면 우리 신자분들이 치킨 준비한대.
그럼 그때 뭐 모여야 돼? 맥주 모여야 돼. 와, 시킨 애는 맥주니까. 맛있겠다, 그죠? 그거 좋은 거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제자리에서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애를 쓰십시오. 하지만 마지막 희망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하느님으로 가는 과정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힘들고 지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그분을 놓치지는 마세요. 네. 저의 영혼이 밤에 당신을, 밤이라는 시간은 빛이 없는 시간, 우리가 괴로움에 빠져있는 시간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저의 넋이 제 속에서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판결들이 훗날에 이 땅에 미치면 누리의 주민들이 정의를 배우겠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재밌는 표현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정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악인이 자비를 입는다면 자비는 회개하는 악인들을 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이 자비로우니까 막 죄를 이빠이 지은 죄인이 있어. 근데 하느님은 자비로우니까 그래, 없는 거 쳐줄게, 그래 가라, 이걸 자비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악이 가득한 사람이 하느님, 저에게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 악을 비우겠나이다 라는 사전 결심이 그 악을 하느님이 쫙 빨아 당겨서 없애주는데 도움을 주는 게 자비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너무 어렵다. 무조건 악이 가득한데 아직도 이 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물주전자가 여기 있는데 내 그거 없는 거 해줄게가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누구예요? 결국 의인입니다. 하지만 다만 꾸준해야겠죠. 마음이 변덕스러워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니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악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자비를 입어버린다면 정의를 배우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악이 사라져 있어, 안 사라져 있어? 안 사라져 있어요. 그 악을 지닌 채로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의로운 세상까지 발을 들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비가 무작위로 베풀어진다면, 그러면 의로운 세상에서도 불의를 저지르며 주님의 위엄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러니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 경본 중에 왜 우리 네타시오 하는 참회의 절, 그 참회의 절 양식 3개 중에 3번째 양식, 진심으로 뉘우치는 이를 용서하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1시간 지났습니다. 이제 광고해야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